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을 아시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13장 말씀과 같이 이어서 봐야 하는 말씀인데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고 너희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길인 걸 알지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어디론가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12제자 중 수제자로 여겨지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그 와중에 예수님은 자꾸 혼자 어디로 간다 말씀하시고 종합해보면 지금 자신들이 속한 이 조직이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근심이 생기죠. 제자들이 이때 가지는 근심은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니까 자신들 또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길이 안 보이죠. 앞으로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할 주님이 혼자 어디로 가니까 안 보이죠. 답답하고 깜깜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심은 자신들의 약함이죠.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자신들은 그 12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신들의 능력이나 힘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못함을 의미하죠.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심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믿을 만한 표적도 없죠. 내가 믿고 싶어도 무엇을 보고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정리하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자신들은 약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입니다. 우리들이 평소에 근심하는 이유도 이와 같죠. 앞날에 대한 소망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어디로 가야 길이 열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리고 나는 약합니다.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바꾸고 싶어도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하지 않으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죠. 이러한 근심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주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면서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이러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이 믿음을 통해 근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주님이 길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는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던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성령 강림절 때 성령님으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 때를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이 세 가지가 서로 혼용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번째 의미, 재림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이해하기가 쉽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고, 그 길을 주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모르죠. 주님은 아신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가 묻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를 지실 것도 모르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 너희는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말씀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이 답답할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답답해할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 말씀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상황이죠. 이 질문에 주님이 친절하게 너희가 왜 알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에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알려달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맞는지 알려달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길이 바로 나다 말씀하시죠. 진리와 생명이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길이 어디냐고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묻지만 주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지만 주님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주님을 먼저 붙들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찾기보다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길이 막힐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전도사 때도 있었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고 부목사를 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처음에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달라였고, 그 길이 막혔을 때는 하나님 왜 막으시느냐 였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왜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막으시느냐,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길이 열렸을 때는 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전도사 때도 왜 막으시느냐 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 후에 길이 열렸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제 힘으로 받으려 한 안수는 목사는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기도 후에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곧 길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 찾아온다면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 되십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주님이 곧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은 이어서 주님이 곧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니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질문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빌립은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의 이 질문은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주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주님만으로는 불안하고 근심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빌립의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성육신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만으로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을 믿고 따를 만한 확실한 표적을 보여달라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면접을 보는데 면접 보러 가는 길에 빨간 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직장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종류의 기도들. 무슨 일을 하려 하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시면 하고 안 보여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도 이러한 기도에 많이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오픈 순수한 믿음으로 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러한 기도를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 믿음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가 자칫 우리의 욕심을 위한 기도로도 변실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내 삶에 축복을 줄 것이라는 욕심의 기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해 나가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야만 축복의 길이 열리고 환난이 임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형통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형통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가 잘 사는 것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사는 것에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환난 가운데서 때로는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지만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 영혼이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으로는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주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무엇이 됩니까?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주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올해 여름 날씨가 무덥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한데 9월인데도 여전히 날씨가 덥죠. 그래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름이 언제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곧 가을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을이 온다는 것은 날씨가 선선해지지 않아도 지금처럼 무더워도 때가 되면 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을 보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보면 불안하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다. 염려하다 보면 안 좋은 생각만 계속해서 들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지금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고 능력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곧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은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한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표징이 없어도 무슨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큰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큰 일을 행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님이 하신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이적이나 치유 사역 이런 일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적들은 표적이죠. 이적 자체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통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키고 알려주기 위한 이적들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과 생명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다시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과 생명을 위해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것이 십자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이 일은 12절 말씀 뒤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는 말씀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부활 승천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부활 승천 후 일어난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부활과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면 성령님은 오셔서 주님이 곧 부활이고 생명임을 선포하시고 그 생명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신 것이 십자가이죠.
그리고 나서 오시는 성령님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시는데 그 일을 누구 합니까? 그 일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는 할 수가 없으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보다 큰 일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을 갔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신의 능력이 보잘것없음에 근심하지만 주님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위로하고 힘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은커녕 하루하루의 삶조차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면서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주님이 곧 길 되심을 믿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곧 하나님 되시어 주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일을 이뤄 나가실 것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염려와 근심이 쌓일 때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